10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 땐 그들은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낳고 또 노예 생활이 노예 생활을 낳고,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노예였고 또 내 아들도 노예고 내 아들의 아들도 노예고 내 아들의 아들의 아들도 노예고, 그럴수록 노예 생활에 대해서 인이 박힐 정도로 우리는 노예 가문이고 우리 민족은 노예 민족이고 그렇게 살았겠죠. 애굽의 노예라기보다는 그들은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욕구에 대한 노예였을 거예요. 그들을 먹여주고 그들을 입혀주면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하는 노예였겠죠. 애굽이 섬기고 있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태양신이었어요. 라라는 태양신인데 그 태양신을 섬기는 이유는 태양신이 이집트에 풍요를 갖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일강이 매년마다 범람해서 이집트는 항상 풍요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 풍요를 갖다 주는 게 태양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도 태양신을 섬기면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들에게는 태양신이 있고 태양신이 애굽에게 큰 부요와 풍요와 아주 은혜를 주는데 우리에게도 민족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민족신이 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있다. 그분이 어디 계시냐? 광야에 계시다. 그래서 그 광야에 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자, 만나고 오자. 우리도 그냥 아주 버려진 어떤 벌레와 같은 그 노예에 대한 어떤 정체성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들도, 우리도 민족신이 있다. 우리 민족의 신이 있다. 고대 근동에서 민족의 신이 있다는 것은요, 가슴이 뛸 만큼 좋은 일이에요. 우리 고유의 민족의 신이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잘은 모르지만 그분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그분에게 예배드리고 오자. 광야로 가는 길, 그 길이요, 그들에게는 설레이는 길이었고 그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길이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바로왕이 그들을 못 가게 만들었어요. 마침내 10가지 재앙을 받고 이제 바로왕이 그걸 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길로 걸어갑니다. 그 길로 걸어가는데 바로왕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뒤에 보니까 바로왕의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앞에를 보니까 홍해가 있어요. 난감한 일이죠. 앞에는 거대한 바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거대한 바다가 있고 뒤쪽에서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 애굽의 군대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안에, 절대절명의 위기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어려웠겠죠.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참수하고 정죄하고 더 나아가 우리를 넘어뜨려 죽이기까지 거짓말로 속이고 다가오고 엄청난 압박과 두려움과 공포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어요. 재정의 공포가 있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내 존재에 대한 자존감의 무너짐이 있어요. 내 정체성에 대한 그 아픔들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거짓말로 나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격하는데 내가 갈 곳이 어딘가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큰 홍해가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 상황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어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들이 뒤따라왔을 때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가 다시 물을 덮어서 수장됐어요.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나겠어요. 춤을 추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난리가 났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죽음에서 건져진 거 아닙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시로다 하면서 얼마나 신나겠어요. 내가 노예였고 애굽에서 아무 가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내 눈에서 보기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걷게 하셨고 그 뒤에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왔던 그 애굽의 군대들이 그 자리에서 죽는 꼴을 봤을 때 그들 안에 찬양이 터져나오지 않았겠어요? 예배가 터져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이요, 바로 이전까지 막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안에도 그런 찬양이 있을 수 있죠.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죠.
구원의 감격이. 가물가물 기억은 안 나지만 그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있잖아요. 예. 여러분이 웃을 때는 항상 공감의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웃음을 끌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걸 공감하는지 잘 모르는데 아무튼 공감의 웃음은요, 딱 느낄 수 있어요. 터져 나오더라고요. 아, 나 그렇지. 이런.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이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이제 홍해를 건너서 사흘길을 걸어갔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있긴 한데 써가지고 못 먹겠어. 그 쓴 물이 터져 나오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죠. 너무나 신기하면서도 또 자연스럽긴 해요. 구원의 감격을 누렸는데,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데 물이 써요. 그러니까 바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망.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 사면타를 날려요. 이번에 물이 써가지고 한번 날리고요, 먹을 게 없다고 한번 날리고, 세 번째 물이 없다고 날려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는 거. 여러분 원망 많이 해봤죠? 네, 자주 하잖아요. 우리가 원망해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 이게 뭡니까? 그래요. 아, 주님이 부르셔서 목회자가 됐는데 이게 뭡니까? 주님 부르셔서 간사가 됐는데, 주님이 부르셔서 기독교인이 됐는데, 내가 주님을 이렇게까지 섬겼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 왜 안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원망 많이 하죠, 여러분. 원망 얼마나 많이 해요, 여러분. 거의 기도가 원망이잖아요. 원망. 아닌 것처럼 지금 표정을 그렇게 하셔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이렇게 표정을 아닌 것처럼 하고 있다는 건 스스로 망각한 거예요. 100% 엄청나게 원망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원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원망하는데 여러분 주제에 원망을 안 하겠습니까? 제가 그거 확신해요. 제가 원망을 엄청 하거든요. 어디까지 가냐면 기도원까지 올라가요. 원망하러. 올라가자마자 원망합니다. 이제 대놓고 원망하려고 이제 기도원은 산에 올라가서 원망해야지라고 하고,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면 이제 원망하러 올라가는 거지 찬양하러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없어요. 나 하나님께 찬양을 좀 더 많이 해야겠다, 하나님 좀 경배해야겠다, 기도원 가서 해야지, 그런 일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원망하러 마음 먹고 제대로 원망해야지 해서, 주님 이게 뭡니까? 아,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게 뭡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라는 원망이.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하지 말든가 라고 저한테,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말씀 안 하셨는데 요즘엔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지 말든가. 그러면 생각해 보면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원망하는 그 몇 가지 때문에 이 길을 포기하기에는 내가 가는 길이 너무나 가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가지려고 그래요. 일단은 뭐 여기 있는 내용 떠나서 다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도 갖고 싶고 이 땅에서도 부유하고 풍족한 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이 안 될 때 따라가서 원망하는 거죠. 왜 이럽니까? 왜 이거 안 줍니까?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위해서 살 수는 없거든요. 둘 다는 가지기가 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둘 다 가지지 못할 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 둘 다 가지지 못할 거면 그러면 하나님을 가져야죠. 세상의 가치, 썩어질 가치를 갖겠습니까? 제 원망이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원망을 많이 해요. 근데 이상하게 산에 올라가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보세요. 산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원망을 시작했는데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좀 기분이 이상해져요. 이상해지고 참 그래도 여기 시원하네. 날씨가 이렇게 참 좋고 하나님 시원한 바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이 까먹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들로 바뀌게 돼요. 그러더라고. 내가 보기에 감사해, 찬양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 같고, 한참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원망하려고 했던 문제들이요, 문제가 아닌 게 돼버려요. 그게 왜 그렇게 문제였을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없어도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자주 원망해요. 어쨌든 원망해.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했어요. 딱 오니까 물이 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세요. 결론으로 보니까 엘림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천국의 모형 같은 곳이에요. 지금도 엘림이 어딘지는 모른대요. 근데 대단한 곳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들이 거기에 갔는데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고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풍요하고 얼마나 시원하게 그들이 즐겼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여쭤보죠. 그럼 처음부터 여길로 인도하시지 왜 마라로 인도하셨어요?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풍요와 부요와 그 시원함으로 인도하셨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우리를 왜 여길로 이끄셨어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 우리를 목마르게 하세요? 왜 우리에게 쓴물을 주세요? 왜 우리를 배고프게 하세요? 라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원망을 처음부터 안 하게 그렇게 부유하게 하시면 좋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하세요. 하나님은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하나님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이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가나안에 가면요, 거기는 먹을 것에 대한 문제가 없는 곳이에요. 완전히 부유하고 평안한 곳이고 완전히 모든 것이 다 풍족한 거죠. 가나안에 갔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더라 이런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함이 훈련돼야 되는 곳이 광야예요. 이들은 광야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훈련 받아야 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을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목표를 가지고 거길로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이 부유한 것을 못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원한 물을 못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충분히 거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은 다른 목표를 가지고 거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쓴물을 먼저 주신 것이라. 그 이들이 반응할 때 이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러죠. 내게 맞는 음식을 주고 내가 필요한 걸 주세요. 아니면 땡깡 부리고 울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해서는 천국에서 누릴 수가 없게 돼요. 천국에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훈련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원망해버리고 안 해버린다 그러고 하나님께 대들어버리고 끝내버리고 하나님 안 보고 저길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주는 거나 부유하게 하는, 풍요하게 하는 그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러하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왜 문제가 되는가? 천국에서 문제가 돼요. 천국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천국에 들어가면 이제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놀고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처럼 천국에 대한 이해도 없고요. 천국에 대한 지식과 상상도 없어요. 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거기 가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닐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면 여기보다 더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지는 않을 것이요.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왕에 대한 섬김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경외하며 하나님을 완전히 찬양하며 자신의 자손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받아서 끊임없이 나눠주고 섬기는 것이죠. 천국에 가면 그냥 나만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람보르기니를 타고 싶었는데 천국에 가면 타고 다니겠지. 거기로 날아다니고 나 혼자 즐기고 놀고.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거긴 지옥이라고 묘사되고 있어요. 나 혼자 놀고 자고.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끊임없이 영혼들을 섬기고 왕의 재정을 흘려보내고 나눠주고 먹을 것들을 나눠주고 섬기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섬길 만한 민족이나 유업이 없다면 언제나 받아먹기만 하겠죠. 받아먹고 받아먹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기처럼 지내겠죠. 저기 있는 아이들처럼 영적인 아기로 지내고 있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뭐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수준에서 머물러서 천국에 간다면 그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겠죠. 근데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먹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이 모세처럼, 주목할 수 있는 건 백성뿐만 아니라 모세라. 모세도 못 먹었겠죠. 모세에게는 쓴물이 아니라 단물이 있었을, 아니에요. 모세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만을 붙잡고 예배하며 살아갔던 모세처럼, 만약 그렇다면 천국에서도 그렇게 쓰임 받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천국에서 그냥 애기들처럼 살고 있겠죠. 여러분, 천국은 영원한 곳이에요. 이 땅은 가치가, 한계가 있는 곳이에요. 이 한계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 천국에 가서 살 연습과 훈련과 준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가치가 한계가 있는 물건들을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것은요, 이 땅에서 더 큰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그런 수준으로, 천국에서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고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뭔가를 흘려보내주고 나눠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온전히 운용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이 맡기겠지. 그런데 그 천국에서 맡긴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은 천국에서 살 준비와 훈련과 연단을 받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그 위치로 사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냥 성경적이지 않은데 그냥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우리 안에 있는 내공이 있죠. 어떤 사람의 영적인 내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각자에게 있잖아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들이닥쳐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 내게 주어진 어떤 것이 있어도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 내가 불문불에 들어가서 타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나를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 그 예배, 힘, 예배력,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그 속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속사람이, 내 겉사람이 다 무너지고 죽어버려서 이제 속사람이 드러났을 때 그 속사람이 어떤지는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다를 거예요. 어쩌면 속사람의 키도 다를 것이고 속사람의 능력도 다를 것이고 속사람이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의 가치나 규모도 다를 것이고 속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다 다를 겁니다. 지금은 전부 다 키가 150에서 2m 안쪽으로 살고 있겠지만 어쩌면 천국에 가면 그 속사람이 겉사람을 다 찢고 드러났을 때, 그 속사람이 영화로운 육체의 옷을 입고 일어났을 때 그 속사람은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냥 상상해 보는 것이에요. 비성경적이진 않잖아요. 속사람이 다 달라요. 그 속사람이 지금도 성장하고 있어요. 그 속사람이 지금도 훈련하고 있어요. 그 속사람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내게 주어진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하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예수님이 완전한 예배를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기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넘어서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을 때 홍해는 죽은 거거든. 홍해는 거기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홍해에서 다 수장돼서 죽은 것이고 거기서 다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 넘어갔다 이러지 않았고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다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민족이 나왔어요. 그 예수의 보혈 안에서 우리는 죽고 부활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에요. 새롭게 태어나서 맞닥뜨리는 게 뭐냐면 예배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장하는 것이에요. 성장을 위해서 이 일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성장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이들이 원망하는 거죠. 그냥 애들이 그런 거예요. 애기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놓으라 그래서 땡깡 부려가지고 겨우 자기 입에 들어가면 이제부터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수준으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수준으로 성장할 것인가는 우리 앞에 맞닥뜨려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하면 천국에서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존재로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믿었는데,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됐지? 저 사람 왜 저렇게 죽었지? 저 사람 왜 저렇게 망했지? 저 사람 왜 저렇게 비참하게 됐지? 저 사람 왜 저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도저히 이해가지 못하는 저렇게 됐지?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역전도 펼치지 못하고 그냥 천국에 올라갔다고 쳐봅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결론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결론은 천국에 있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신 것이에요. 모의 주식 알죠? 대학생들이 돈이 없으니까 주식은 연습해야 되겠고 모의 주식을 하는 거죠. 가짜 돈으로 100억을 가지고 가짜 주식으로 100만 주를 사가지고 뭐 그렇게 가지고 모의 주식을 하는 거예요. 모의 주식을. 그 왜 합니까? 주식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죠. 주식의 힘을 키우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근데 진짜 돈인 줄 착각하고 뭐 부르바부르하는데 그게 진짜 돈이라고 착각해가지고 막 이러는, 나 부자네. 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100억을 가지고 진짜 돈인 줄 착각하고, 이걸 주신 이유는 모의 주식을 해서 진짜 주식에서 성공하라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막 자기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재정이요, 그것과 동일해요. 이 땅의 재정은 종이에 불과합니다. 이 땅을 재정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붙잡고 그거 내가 잘 운영해서 여기서 안전하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그 천국 가서 쪽박 차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재정을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뜻대로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하나님 보시고 하늘에서 영원한 가치를 맡기셔서 천국에 가면 그 사람이 이제 진짜 주식을 할 때, 진짜 이제 할 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냥 준비하고, 우리는 지금 훈련하고, 우리는 연단하고 연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고 있어요. 우리의 진짜 하나님의 사명들은요, 천국에서 이루어질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천국 가면 나는 놀고 먹고 자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요, 딱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영적인 수준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요, 천국 가면 나는 먹고 자고 놀기만 하겠지, 그 생각하는 거라. 천국을 꿈꿀 때 나는 먹고 자고 놀겠다,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영적인 리더고 우리가 영적인 리더라면 천국에 가면 그 영적인 제자들을 돌봐야 돼. 천국에서 섬기고 먹여야 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 섬김으로 섬기는 거예요. 먹이고 입히고 채워주고 나눠주고, 근데 얼마나 풍성한지 기쁨이고 은혜라. 근데 그 일이 있어요. 천국에 가서 근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명을 다하고 천국 가서 이제 쉬어야겠다, 그게 아니라 천국에서 진짜 사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나눠주고 천국을 소망하는 거죠. 지금 뭐냐 하면 훈련하고 연단하고 마치 모의 주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점검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저 친구에게 영원하지 않은 가치를 맡겼는데 저렇게 잘하니까 이제 영원한 가치를 맡겨야겠다.
영원한 가치를 맡기리라. 누가복음 16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는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나와 있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얘기예요. 큰 것이 이 땅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큰 것은요, 천국에 있어요. 그리고 그 천국에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맡기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고 계세요. 이 작은 것을 맡겼는데 원망하느냐, 불평하느냐, 아니면 감사하고 예배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이들에게 쓴물을 한번 줘봤어요. 어린아이라 아직.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배신해버려요. 하나님이 알 필요 없어요. 어디로? 애굽으로 갈래요. 그게 어린아이들이에요. 그게 어린아이들인데 이제 깨달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까지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왜? 가나안에 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가나안에서 더 이상 쓴물도 없고요, 마시지 못하는 물도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복지 땅이라, 복이 있는 땅이에요. 기름진 땅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는 법을 훈련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광야학교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언제나 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있는 상황이나 환경과 우리가 가진 재정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이것은 가치가 영원하지 않은 가치일 뿐이에요. 내가 100만 원 있어도 1000만 원이 있어도 1억이 있어도 10억이 있어도 영원하지 않은 가치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불의하고 영원하지 않은 가치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영원한 가치를 우리 가운데 맡기시는 날이 올 거고요. 그 차이는요, 지금 어떤 사람이 부유하고 어떤 사람이 부유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힘이 있고 어떤 사람이 힘이 없고, 이 정도 차이가요 우리 눈에 극명하지 않죠. 극명하지 않아요.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에코스 타고 어떤 사람은 뭐 티코 타고, 그 봤자 얼마나 차이 납니까? 천국에 가면요, 천국에 가면 극명하게 차이 날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으로 극명하게 차이 날 거예요. 그 상급을 얻는 힘은 뭐냐면, 방법은 이 땅에서 훈련하고 하나님이 점검하실 때 점검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유심히 보고 계세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원망할 일이 든다면 그때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원망하느냐 예배하는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잘하면 한 내년 정도에 더 좋은 거 받겠지.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천국까지, 그날까지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못 받았다, 괜찮아요. 천국에서 결론 나요. 그 천국은 영원한 곳이고요,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요 잠깐이요. 시간이 금방 갑니다. 언제 이런가 했더니 또 이렇게 됐고요, 언제 결혼한가 했더니 벌써 10년이 다 돼가요. 언제 내가 20대가 됐는가, 군대 갈 나이가 됐는가 했는데 이제 40이 다 돼갔어요. 금방 가요. 금방. 그리고 이것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유심히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가치를 소유하고 나눠주고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는 되게 중요한 때죠. 그 모의 주식하는 것처럼 막 주식을 가짜 돈에다, 가짜 주식에 나는 부자네, 나는 뭐 부유하네, 나는 그리고 이걸 내가 끝까지 가져가서 어떻게, 그건 졸업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대학생으로 영원히 살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흘려보내고 나눠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운용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해 나가라고 훈련하고 점검하고 연습하라고 주신 재정이지, 이거 가지고 내 인생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주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훈련하는 때예요. 훈련.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여기서 대충 살고 천국 가면 되겠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훈련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테스트 받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재정은요, 이제부터 모의 주식에 받은 100억 같은 종이 지폐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흘려보내는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내 물건을 사는가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부터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설교를 할 건데, 어떻게 재정을 대할 것인가에 마음이 담긴 재정과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재정을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 재정이요, 하나님의 그 시험과 점검 안에 있는 재정이에요. 믿으십니까? 저는 이제 내일이 우리 넷째 아들의 그 예정일이에요. 예정일. 그러니까 뭐 오늘 밤이나 내일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아들을 얼굴을 보게 해주시겠죠. 되게 기대가 되는데 준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첫째 준비한 게 없었고, 둘째, 셋째 때는 준비한 게 많았는데, 넷째가 되니까 또 예상치 않아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플로잉하고 나눠주고 뭐 그랬더니 애기 침대나 뭐 산후조리원이나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어요. 뭐 사역하느라 바쁘기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마음을 안 주셔서 뭐 준비한 게 별로 없어요. 한 열흘 전에 부랴부랴 뭔가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이프랑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산후도우미인가? 그것도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신청을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근데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 원망하는 마음이 또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요즘에 아이 낳는 집이 1명, 2명 낳는 집도 많지 않은데 저는 4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알아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엘림이 있었으면 알아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홍해를 그렇게 열 수 있었으면 벌써 열어놓으시지. 왜 이렇게 극적인 걸 좋아하시고, 왜 이러죠? 우리 됐고 뭐 극적인 거 뭐 우리 막 이렇게 하려고 홍해 열어놓으시면 되잖아요. 성경 보면서 원망이 가득할 때는 다 그렇게 보여요. 홍해를 열어놓지 왜 안 열어놓고, 물을 왜 쓴물을 줘?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리고 물이 없어서 반석을 치면 물이 물을 틀어놔야지. 왜 이런 식으로 하세요? 에? 다 준비해 놓으셔야죠. 우리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저는 주의를 하잖아요. 그럼 저한테 다 준비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아무것도 없나요? 이런 기도를 이제 원망하는 거죠. 다 준비해 주셔야 이런 것까지 제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뭐 준비할 여력도 별로 없고.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뭐 거룩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 서환이 막내 아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하는데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아서 이름을 드디어 정했어요. 서쪽 사람들이 다 돌아온다는 뜻의 서환이라고 지었어요. 그냥 남서환 이러면 저는 누구 이름에 환자 들어가는 거 싫어해요. 제 친구들 중에 안 좋은 애들이 영환이, 성환이, 뭐 인환이 이런 애들이 저를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저 환자 들어가는 거 싫어하는데, 말씀을 받고 나니까 그래, 말씀에 순종하자 해서 다 갖다 붙여도 안 되길래, 거기는 말씀 뭐 다 갖다 붙였는데도 환자 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서환이라고 지었어요. 서환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거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 말씀을 좀 다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성모야 다 예배해놨고 걱정하지 마라. 근데 네가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가정 예배를 시작했어요. 벌써 한 열흘 됐죠. 열흘 전부터 제가 이사야서 11장을 다 쪼개가지고 서진아 서인아 다 모여봐. 내가 우리 서환이가 어떤 애인지 말해줄게. 그러니까 이제 다 모여서 서환이가 어떤 애인지 듣고 있는 거예요. 서환이는 이런 애야. 오늘은 서환이는 이런 애야. 예배 드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애야 라고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예배 드리는 거 되게 좋아할 거야. 특별히 찬양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애야. 예배 드리는 거 되게 좋아하고 찬양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친구야. 서환이는 어떤 애라고? 그랬더니 아, 서환이는 예배 드리는 거 되게 좋아하고 찬양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친구라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11장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니까 그는 예배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 맞잖아요. 찬송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환이는 예배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야. 야, 기대가 되지? 그 친구는 예배 드리는 거 되게 좋아하는 친구야. 그러고 나서 예배를 끝냈어요. 그 다음 날은 그 친구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며, 그는 불의를 되게 싫어하네요. 얘는 좀 세다. 불의 되게 싫어하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친구니까 조심해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친구가 그날의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그러니까 열방이 그 친구 때문에 돌아오는데 얘가 있는 곳은 다 영화롭게 될 거야. 그때부터 이제 좀 부러워하더라고요. 약간 질투도 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친구들의 약속의 말씀들을 다 얘기해 줬어요. 너네는 이런 거야. 너네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얘 못지않게 좋은 거네 해가지고 서환이를 더 축복하고. 그래서 계속 서환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들을 막 나눠줬어요.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예배 드렸더니 거의 다 나눠줬어요. 제 안에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 다 나눠지면 서환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훈련을 부단히 하면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돼요. 근데 그 훈련을 부단히 하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이 상황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그래서 여기서 큰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라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나 환경을. 그리고 우리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엎드려져서 온전하게 주님 뜻대로 행하면 우리는 천국에선 큰 자예요. 그 비교할 수가 없을 거예요. 모두가 다 천국에서 큰 자로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상황들을 만들어서 이끌어가고 계세요. 근데 천국에 가면 반드시 그것이 증명될 거예요. 여기서야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옷 입은 거나 생김새나 키나 다 비슷비슷한데 천국에선 다르다니까요. 천국에선 달라요. 그게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에요. 아, 나 죽으면 이제 천국 가니까 여기서 대충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동안 내내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며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운영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내는지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고 테스트하고 시험하시고 점검하시고 기록하셔서 우리 안에 속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게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 후패한 육체를 다 벗고 천국에서 그 속사람이 드러났을 때 어떤 사람이 큰 자고 어떤 사람이 작은 자인지는 거기 가서 알겠죠. 기회가 남았어요. 기회가 있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속사람을 그렇게 크게 하고 영화롭게 할 기회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16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원망이 나올 법한 일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으면 그 모든 일들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왜 여기로 바로 인도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 대한 바람이 있어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가 가진 모든 재정과 힘은 그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어리석게 모의 주식에 나온 주가 그리고 돈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차피 없어질 것, 통용되지도 않는 것들 그냥 연습하고 훈련하라고 준 돈을 영원한 돈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